시험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고난을 말합니다. 우리 시험, 이 고난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과 태도를 가져야 우리가 이 고난의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정신의학자인 칼 메닝거는 아주 중요한 말을 했는데, 사실보다 태도가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태도가 지금 일어난 현실의 사실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 삶들 속에 일어나는 이런저런 고난들, 어려움들, 이 사실이 내게 더 중요한 것 같지만, 그보다는 이 고난, 이 어려움에 대한 사실보다도 내가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내가 어떤 생각으로 반응하느냐, 내가 어떤 태도로 반응하느냐 하는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삶 속에 내 속에 자꾸만 실패를 여러 차례 함으로 내 속에 자신감이 없는 분들, 또 나는 안 될 것 같아, 나는 못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은 정말 이 말씀을 자신이 깊이 한번 생각하고 내 삶에 적용해 보아야 합니다. 어느 외판 사원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활이 힘들어서 외판업을 하게 되는데 물건을 팔러 간 거예요. 팔면 잘 안 팔리잖아요. 용기를 갖고 한두 번, 서너 번, 대번 계속해서 갔지만 가끔 가다가 한두 번 정도 물건을 팔았지 대부분은 물건을 팔지 못한 거예요. 수개월이 지나자 이 외파는 마음속에 집에 문을 두드리고 누구를 만날 때마다 자꾸만 두려움이 머릿속에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오늘 또 가면 물건을 못 팔 것 같다. 오늘 또 가면 또 거절당할 것 같다. 오늘 또 가면 또 안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그 머릿속에 너무나 가득 차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가 사실보다도 중요한 게 뭐라고요? 태도예요. 우리가 어떤 사실이 있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생각, 어떤 태도를 가진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분이 예수를 믿는 분인 까닭에 이분이 생각을 하기를 도저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이길 수 없는 줄 알고 이 말씀 카드를 준비해 간 거예요. 말씀 카드. 그래서 순간순간 힘들 때마다 말씀 카드를 읽으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생기를 주시는 거죠.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 중에 그가 자주 읽고 또 묵상하고 외웠던 구절 중에 한두 구절이 있다면 마태복음 17장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믿음이 겨자씨 한 알이지만 죽은 겨자씨 한 알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겨자씨 한 알 같은 그 믿음이 있다면, 생명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겨자씨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 하나가 작지만 그걸 땅에 심게 되면요 얼마나 나중에 자라면 겨자씨 나무가 큰지 몰라요. 겨자씨는 시중에 가장 작은 시 중에 하나인데 이 연필 볼펜으로 콕 찍으면, 그저 심을 굵게 찍으면 굵게 찍을 정도로 작은 시지만 그것이 나중에 자라면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너희들이 정말 살아있다면, 비록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겨자씨 하나만 믿음을 가지고 너희들이 순종하면 그 겨자씨에다가 뭐요? 햇빛도 부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도 부으셔서, 그죠? 하나님이 큰 나무를 이루듯이 이 산을 명하여 저기를 옮긴다. 이거는 마치 겨자씨 조그만한 씨 하나가 큰 불가능한 일을 이루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죠. 이 불가능한 일도 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이 말씀을 아멘 하고 읽고 이 말씀을 외우면서 막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가 거절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정말 듣지 말아야 될 아주 상스러운 소리들, 아주 거절하고 비참하게 만드는 소리를 들어도 다음에 가면 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첫수도 베풀으나 언젠가는 허물어 줄 거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나오게 되는 거예요. 또 한 말씀을 로마서 8장 31절. 자, 우리 같이 읽읍시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대적할 자가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면 내가 능히 이겨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계속 붙들고 나가자. 처음에는 한두 번 거절되면 다시 그 집에 안 갔는데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가다 보니 어느 날 이 사람의 그 열정에, 그 수고에, 그 포기하점에 감동되어서 물건을 계속 팔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사실이라는 현실이 있습니다. 거절하고 어떤 우리에게 낙심을 주고 좌절을 주고 두려움을 주지만 그 태도보다도 우리가요 믿음으로 내가 반응하는, 믿음으로 생각하고 또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그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에 그 사실을 뛰어넘는 것, 사실을 이겨나가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사실 현실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우리의 태도요, 우리의 생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힘든 고난들, 우리를 여러 가지 힘들게 만드는 이 시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뉴욕에서 정상에서 만납시다는 책을 지었던 지그 저글러 박사가 이제 청년들과 대담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중에 어느 한 청년이 너무 공부하기도 힘들고 연애하기도 힘들고 취업도 힘들고 살기도 힘들다. 좀 편하게 살고 싶은데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곳이 없느냐. 그러자 지그 저글러 박사가 종이 하나에 글자에 뭐라고 적어줬어요. 그 글자를 딱 보니까 뭐냐면 공동묘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묘지는 가면 다 조용해요. 그러나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이 없고 여러 가지 고난이 없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마치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운명과 같다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봄이면 봄대로 힘들어요. 노곤하죠. 여름이면 여름이라고 덥다고 힘들죠. 가을이면 가을이라고 산들바람 분다고 힘들죠. 겨울이면 춥다고 힘들죠. 어차피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시험을 치르며 살아갈 수 없는 인생, 밖에 없는 인생이고 고난을 겪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시험, 이 고난이 두 종류가 있는 거 아시죠? 자, 야고보서 1장 12절과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자, 우리에는 한글과 한자는 똑같이 나오지만 영어에는 다르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그죠? 테스트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주는 시험은 템퍼테이션, 유혹입니다. 유혹. 그러니까 우리에게 좋은 시험이 있고 나쁜 시험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좋은 시험이든지 나쁜 시험이든지 다 이겨내야 돼요. 다 견뎌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면 우리를 결국에는 잘 되게 만드는 시험이에요. 우리를 잘 되게 만드는 시험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은 참 힘이 들죠. 마치 우리가 쓴 약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병을 고치고 싶어하면 좀 약들이 좀 달았으면 참 잘 먹겠는데 그 좋다는 약들은 주로 좀 입에 서단 말이에요. 선약을 먹게 되면 또 우리 몸이 건강해지거든요. 학교 시험도 이와 같죠.
학교 선생님들이 우리 학생들 골탕 먹이려고 시험 문제 내지 않잖아요. 어느 선생님 하나가 학생들 이번에 한번 골탕 먹어봐라 이래서 시험 문제 내는 선생님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중간고사 기간인데 대학생들은 이 시험이 오면 어느 누구 좋은 생각이나 좋은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막 시험 친다면 시험 자체가 벌써 생각 속에 시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시험을 쳐야 내가 다 아는 것 같이 보이죠? 다 아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럼 시험을 치보면 내가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또 알아도 내가 확실하게 알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게 되고 그러므로 모르는 걸 알게 되고 확실하지 못한 걸 확실하게 알게 되기 때문에 시험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힘들죠. 그러나 그 과정을 잘 겪으면 내가 좀 더 발전하게 되고 모르는 것을 알게 되는 성장과 발전이 있게 되죠. 나쁜 시험이 있습니다. 이건 마귀가 주는 시험이에요. 목적은 우리를 망치는 게 목적이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에 걸리도록 하기 위해서 과정은 좀 달콤해요. 마치 우리가 설탕 먹을 때 보면 달달하잖아요. 그러니 먹기가 쉽죠. 좋죠. 그러나 설탕을 자주 먹다 보면 그죠? 몸에 안 좋잖아요. 이빨도 안 좋고 또 당뇨도 생기기 쉽고 그러니 결국에는 달달한 거 이런 것들 먹기는 쉽지만 그 마지막에 결과는 다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이 어쨌든 하나님 주시는 좋은 시험도 있고 마귀가 주는 나쁜 시험도 있어요. 이런 시험이든지 간에 어쨌든 우리가 뭐요? 마귀가 주는 시험은 마귀가 주는 시험대로 이겨내야 되고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요 잘 끝까지 통과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을 바쳐라. 이삭을 바쳐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이 죽으면 다시 살릴 수 없는데 이삭을 바쳐라. 하나님 주시는 그 뜻은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과감하게 바치잖아요. 그것도 3일 길 동안에 모리아까지 갑니다. 그 가운데 갈등이 막 생겨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갈등 과정을 다 통과하고 마지막 칼을 들고 이삭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 얼마나 다급했는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너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너가 진짜 나를 잘 믿는 줄, 너가 진짜 내 말을 신뢰하는 줄 알았다 하면서 하나님 약속해 놓았던 진짜 그 축복을 그렇게 베풀어 주시잖아요. 욥은 보게 되면 마귀가 주는 나쁜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사랑했던 이 욥인데도 불구하고 마귀가 시험하잖아요. 그래서 자녀들 10명 다 한순간에 죽여버리고 그 많은 재산 한순간에 다 빼앗아버리고 심지어 몸에 병까지 들게 만들어서 이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그죠? 이 종기 악한 종기가 들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원망불평하지 않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하며 여호와 이름을 범죄하지 않고 또한 아내가 당신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할 때도 이 여자야 하나님께 복만 받으려고 하느냐 재앙도 받지 않겠냐면서 그 마귀에 주는 시험을 잘 이겨내고 잘 이겨내니까 결국에는 신앙적으로 더 성장하고 성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귀가 주는 시험이든지 또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든지 간에 우리가 마귀 시험은 빠지지 않고 이겨내야 되겠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시험을 잘 끝까지 견디고 통과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실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태도다. 태도.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지느냐 어떤 우리가 믿음의 생각을 가지느냐가 바로 우리가 시험을 이겨내고 견뎌내는 결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시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있어요. 태도가 있어요. 자 13절 전반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비슷한 전반절입니다. 시험에 대한 잘못된 생각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이거는 의역한 성경이에요. 의역에서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의역하지 않고 그대로 표현하다면 현대인의 성경에서 그대로 잘 번역했는데, 그 내용은 여러분이 당한 시험은 모든 사람이 다 당하는 시험입니다. 이게 문자적인 말이에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이 말은 의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어렵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시험을 당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바꾸고 말하자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시험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잘 믿는데 왜 내게는 이렇게 특별히 어려움을 주실까? 저 사람 보니까 별로 하나님 잘 안 믿는데도 불구하고 별 어려움이 없는데 나는 하나님 잘 믿는다고 애쓰는데 왜 일이 안 풀리고 왜 더 힘들어지고 왜 더 어려워지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는가 봐. 사람은요, 나무떡이 뭐요? 커 보이죠. 마찬가지로 고난은요, 자기 고난이 제일 커 보여요. 자기가 제일 힘든 줄 알고, 자기가 제일 어려운 줄 알고, 자기가 제일 고생한 줄 알아요. 우리 어떤 일을 해도요, 자기가 제일 힘든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거든요. 이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잘못된 태도예요. 이 잘못된 이 덫의 함정에 절대로 여러분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시험은 이전에 다른 조상들도 다 겪어왔고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시험도요, 다른 사람들도 겪고 있단 말이에요. 내만 특별히 고난당하고 내만 제일 심한, 내만 덜 유별난 고난을 당한다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진짜 힘들면 말 못합니다. 진짜 힘들면 말 못해요. 진짜 말하기 힘든 고난은 진짜 말을 못 내놓아요. 못 내놓아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 내가 안 겪으면 다음에 또 겪을 수도 있어요. 또 언젠가는 또 그런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있는데 내가 제일 큰 고난 당한다, 내가 제일 힘든다, 그런 생각 절대 하지 말아요. 뿐만 아니라 이런 고난에 난 이겨낼 수 없어, 성급한 결론도 내리지 마세요. 유대인들이 내려온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 천국에 가면 슬픔나무가 있대요. 이 슬픔나무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천국 가서 이제 안식을 누리면 이전에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제일 힘들었던 거, 제일 어려웠던 거, 그걸 갖다가 이제 하나 적어가지고 슬픔나무란 나무에다가 이제 붙이러 가는 겁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설날 되면 그 축하하는 메시지나 기도 제목이 붙이듯이 이 슬픔나무에 이제 가지처럼 붙이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를 자기를 붙여요. 붙이고 나면 그 다음에 좀 덜 슬픈 거, 내가 겪는 거라면 덜 슬픈 고난이 있는 그걸 하나를 떼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천국 가가지고 자기의 슬픔 나무에다가 보통을 하나 붙여놓고 이제 어느 것을 떼가지고 올까 계속 몇 바퀴 돌다 보면 결국에는 지가 겪은 고난이, 지금 자신이 겪었던 고난이 제일 그래도 좀 쉬운 것 같다 싶고 그거 다시 뜯어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슬픔 나무를 돌다 보면 사람들은 이야, 그래도 내가 겪은 고난이 그래도 견딜만 했고 하나님이 견디게 해주셨구나, 감사하구나. 그래서 불평이 없어진다는 거죠.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겠지만, 그죠? 그럼 우리 삶에 살아가면서 내가 제일 힘들다, 내가 제일 어렵다, 이 고난, 이 역경을 못 이겨낸다, 성급한 생각들, 이런 잘못된 생각이요, 잘못된 태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마치고 우리가 불을 참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정말 딱 그게 맞는 이야기잖아요. 자, 두 번째로 시험에 대한 올바른 생각입니다. 자, 우리 13절 하반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시험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자, 오직이라는 말에서 변화가 옵니다. 오직, 이거는 영어로 but 그러나 뜻이죠.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 이런 태도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요? 미쁘시다. 이 미쁘다는 말은 예쁘다 뜻이 아니에요. 이 미쁘다는 말은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시다. 한자로 이걸 뭐요? 신실하신 주. 믿을 신, 열매실. 믿는 자에게 반드시 믿음의 열매를 주시는 분. 그죠? 믿는 자에게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 이게 미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지키느냐?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큼만 주신다는 거죠. 내가 도저히 못 견딜 만큼은 주진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점에는 뭘 주신다고요? 길도 주시는데 그 길이 무슨 길? 피할 길도 주셔서 감당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이 뭐냐? 그것은 우리 하나님 어떤 고난이든지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죠. 감당할 수 있게 한다. 여러분 한 분씩 이렇게 목욕탕 가면 사우나 들어가죠. 와, 내기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5분 내기 해보자. 그럼 뭐 5분 이쯤 되면 죽는 줄 같지만 절대 안 죽습니다. 물론 심장이 약하거나 이런 분 외에는 한 5분 하면 죽을 줄지만 안 죽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사이 뭐 여기 어르신들이면 나이는 별로 안 많지만 조금 지나면 저도 60이에요. 나이가 조금 들면서 자신감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는데 좀 많이 타요. 한 100km씩 막 넘어 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시속 100km로 1시간 가야 되는 거리가 100km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전거로 보통 낼 수 있는 속도가 막 평상시로 가면 한 25km쯤, 선수들은 한 30에 35km고 평지 바람 안 불 때 이렇게 강변으로 가면 이 맞바람 치면 속력이 안 납니다. 어떤 데는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헐티제를 올라가고 팔주록 넘어갈 때 되면 그죠?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겪은 것은 터질 것 같지만 안 터지더라는 거죠. 죽을 것 같지만 안 죽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게 무슨 생각에 자신감이 붙어요. 이쯤 이상, 뭐 이 정도쯤 이상, 이걸 못해? 그것이 참 목회하는데 큰 힘이 돼요. 뭐 이 정도 힘들지만 이거 정도 버틸 수 있어. 내가 견딜 수 있어 뭐. 그래서 뭐 강정목까지 50km 정도는 막 그거 쉽게 갔다 올 수 있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동신교에서 강정목까지 갔다 왔다면 50km거든요. 한 번도 안 쉬고 강정목 갔다 한 번 쉬었다 한 번 오면 돼요. 한 2시간, 2시간 반 이러면 갔다 오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은데 안 터지고요. 죽을 것 같은데 안 죽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끌어준 분이 우리 같이 자전거를 타시는 후배 목사님들 계세요. 헐티제 올라갔는데 정말 처음 타가지고는 그 3번 막 땅바닥에 들어 누웠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던지. 다시는 안 간댔는데 또 다시 데려가더라고. 그리고 팔주렁도 한 번도 안 쉬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자전거 타고. 자신감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는 분이 있으면 해봐라. 나도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자꾸 하게 되더라.
그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죽을 것 같도록 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망할도록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못 견디도록 두시지 않습니다. 견딜 만큼,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한을 주시고, 그 권한을 때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시고, 도저히 우리가 못 견딜 마음은 하나님 뭘 주신다고요? 피할 길을 주셔서 어쨌든지 뭐요? 감당할 수 있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뭘 보고 쫓아왔어요? 그들이 애굽을 떠나서 이 광야길을 가면서 뭘 보고 그들이 쫓아왔어요? 그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쫓아왔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길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템포를 따라서, 그죠? 속도를 따라서 온 게 뭐예요? 홍해 앞이었어요. 그런데 아니, 하나님께서 홍해 앞에 길도 없는 이곳에 왜 인도했지? 이래 싶은데 마침 그때에 그 상황에 뒤에는 애굽 왕이 군대를 이끌고 이 병거 마차를 끌고 막 먼지를 일으키며 막 소리를 내며 뒤에서 추격해 오는 거예요. 시간 여유만 있었다면, 그죠? 어떻게 뭐 다리를 놓든지 배를 준비해서인지 건너갈 낀데, 뒤에는 뭐예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옆에는 또 이 절벽 같아서 이 산이 있어 넘어가지는 못해요. 앞에는 홍해 바다에 완전히 도간에 던집니다. 사면 초과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출애굽기 14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쉽게 말해서 왜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으로 이끌어왔느냐 하고 지금 모세에게 따지는 거예요. 이 모세에게 따진다는 뭐예요? 결국 모세도 지가 50% 이길러 왔어요.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자기는 좀 빨리 와서 어떻게 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딱 구름 기둥이 떠야 움직이니까 안 뜨면 못 움직이니까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서 온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홍해 앞에가 되는 애굽 군대가 급하게 추격해 와서 열장을 당했던 그들이 이제는 마지막 분풀이 하려고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육지의 매장지가, 땅의 매장지가 없어서 어떻게 이 바다의 매장지인 홍해에서 이 빠져 죽게 만들었냐고 이 불평하고 오매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을 주신다고 여러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피할 길이 뭔지 달라고, 피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로 가는 것이 피할 길이고, 그리고 피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 당연하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하기 전에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그런 자는요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해야 갈 것 아닙니까?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자, 출애굽기 14장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이 있다. 그 구원의 결말은 뭐냐? 저 애국 군대들 다시는 보지 않을 거다. 영원히 보지 않을 거다. 자기들이 생생하지 못한 일을 하나님이 피할 길을 이루시죠. 그 피할 길이 뭐요? 그들을 홍해로 건너게 하시고, 그들에게는 피할 길이고 애국 사람들은 뭐요? 다시 물이 합쳐짐으로 죽는 길이죠. 죽는 길.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길이고 피할 길이고 애굽 사람은 죽는 길이죠. 망하는 길이죠. 자, 출애굽기 14장 27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바다 가운데 엎으셔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물잔을 엎듯이, 그죠?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물이 다시 흘러 병과 기병들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을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어버렸어요. 물이 그러니까 합쳐져 버렸다는 말이에요. 하나도 남지 않았더라. 그래서 완전히 애국 군대는 이 이후로 추적하는 일이 없습니다. 추격하는 일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준비하기 위해서 홍해 앞으로 인도하시고 그 때를 마침 애국 군대가 추적할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셔서 구름 기둥의 속도를 준비하고 넣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 감당하지 못할 시험, 감당하지 못할 그런 고난은 절대 안 줍니다. 아멘. 절대 안 줍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식 때문에, 내 질병 때문에, 내 어려운 상황 때문에 난 감당 못해.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네가 제일 고난을 당해. 이 고난 너 못 견뎌낼 거야. 너 이겨낼 수 없어. 이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믿으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어떤 약속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숙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십니다. 어떤 데는 시험도 치게 하고 매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견딜 만큼만 주세요. 견딜 만큼만 주세요. 그리고 도저히 못 견디게 되면 하나님이 피할 길도 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세요. 그 피할 길이 뭔지 피할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시고 그걸 견뎌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서두에 말씀드린 예파논처럼 내 힘으로 감당 못하니까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내게 주시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나갈 때에 그죠? 그게 하나님 부르준 생명의 기운, 은혜의 기운들이 돌아오니까 두려움이 물러가고 용기가 생기잖아요. 사실보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태도가 중요해요. 지금 우리가 어떤 고난 어렵다 할지라도요, 지금 나라가 사실 힘들고 많이 어려워요. 그러나 이때보다 더 힘들고 어려웠지만 우리 그때 금모으기 하면서 그죠? 그 백성들이 한 마음 한뜻 돼서 우리 IMF 다 이겨냈어요. 지금 문제는요,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동서의 정치가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함께 뭉쳐야 되는데 너무 갈기갈기 찢어진다는 게 그게 문제죠.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힘들더라도 성도들이 똘똘똘만 뭉쳐보십시오. 어떤 고난들이 이깁니다. 가정의 식구들이 똘똘똘 뭉쳐보십시오. 어떤 역경도 이겨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면 어떤 고난도 감당하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시험에 우리의 생각과 태도를 바꿉시다. 못 견딘다, 못 감당한다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이건 절대 하나님 주신 생각이 아니에요.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시험 주는 이유도 하나님 우리를 잘 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더 신앙적으로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은 시험과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성도들, 이 성도들은 보면요 믿음의 깊이가 약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굳은 살이 좀 붙어야 어지간히 찔러도 아픈 거 못 느끼듯이 목회자도 고난을 겪어봐야 돼요. 고난을 이겨봐야 돼요. 그런 고난을 겪어보고 이겨봐야 그래요 이 목회 생활을 잘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조금만 힘들면 못하겠다, 힘들겠다. 그런 고난을 제대로 연단히 훈련의 과정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볼 때 여러분 굉장히 편하게 보입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 목사님 늘 웃으셔가지고 뭐 고난이 있겠습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병균이 없습니까? 병균을 이겨낼 뿐이지 내가 약하면 병균이 들어와서 내가 병이 나는 거야. 자, 오늘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